오늘은 제가 원해서 조금 스케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미사하면서 강의도 하고 조금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행복하십니까?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수도원에 삽니다. 마리아 수도회라고 해서 제가 그러니까 교구 신부가 아니고 수도회 신부, 수사 신부입니다. 그래서요 손가락에도 반지도 꼈어요. 종신호운 반지. 죽을 때까지 정결과 청빈과 순명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하는 약속의 반지이기도 합니다. 왈 종신호원 반지예요. 근데 살아보니까 정말 종신호원은 죽어야지만 종신호원이 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종신호원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사제서품을 받은 지가 40년도 넘었는데 그동안 충분히 충실하게 복음의 말씀에 따라서 성실히 그리고 호원의 이름으로 약속한 그 말씀대로 살았는가? 하고 질문을 받을 양이면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저 역시도 부족한 점이 많고 모자란 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나이들 좀 먹어서 수도원에 있으면서 바깥 출입도 별로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나다니기가 좀 싫어졌어요. 한동안 두문불출하고 있다 보니까 머리가 막 산발이 됐어. 이발소에 가서 머리도 깎아야 되는데 깎기도 귀찮고 그 옆에 동료들이 아이고 머리 좀 깎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수도원 주방을 담당하고 있는 아주머니한테 그 양반도 한 70 넘으셨는데 물어봤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그랬더니 저를 한참 보시더니 미장원 가시오? 그래서 이 머리가 미장원에서 파마한 머리예요. 근데 미장원 가려니까 좀 쑥스럽잖아요. 그래서 아침 일찍이 다른 사람들 모이기 전에 대개 미장원에 오는 분들이 여자분들이잖아요. 그 속에 섞이면 좀 부자연스러울 것 같아서 일찍 갔어요. 가니까 아무도 없어. 마침 미용사가 있는데 그분도 한 60이 넘으신 분 같아요. 제가 파마를 좀 하려고 하는데 해주실래요? 사복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아이고 그러세요. 그래서 파마를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 다 잘 아시잖아요. 파마 이렇게 감고 그리고 둘러쓰고 앉아서 한참 기다려야 되잖아요. 너무 지루하고 해서 의자에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니까 잡지 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뒤적뒤적 해보니까
맨 미용품 파는 그런 선전 책자예요. 가위가 얼마고 뭐가 얼마고 이런. 그런 저 모습을 본 미용사분이 책을 2권 갖다 주면서 보십시오. 책 하나는 이혜인 수녀님 수필 책이고 하나는 시집이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한참 보았어요. 그러고선 다시 앉아서 이렇게 저렇게 손질을 하는데 제가 그분한테 물었어요. 어때요? 천주교 신자예요? 이혜인 수녀님 책이 다 있는 거 보니까 신자 같은데 그렇습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냉담자래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이고 잘 됐다. 그리고선 책도 보여주셔서 잘 봤는데 대신 제가 로마에 교황님이 강복해 준 상본을 하나 드릴 테니까 그거를 핸드폰에 꽂아서 놓고 잘 기도하시면 큰 은혜를 받을 겁니다 하고 이 상본을 제가 드렸어요. 여기 보면 상타 마리아 드 페르페치오 스콜치라고 하는 그 내용인데 영원한 도움의 성모 마리아, 그 내용을 보면 물론 다 라틴 말로 되어 있는데 고대 로마로부터 성모님께 기도하면 성모님은 기적적으로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도움의 성모 마리아입니다. 그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제가 그걸 설명드리면서 이 상본을 잘 간직하십시오. 돌아가신 교황님이 강복해 주신 거니까 잘 간직하시면 은혜가 클 겁니다. 그랬더니 이 미용사가 참 순진한 분이 제 말에 막 훌쩍훌쩍 울어요. 고맙다고. 그래서 제가 그래 하나님께 늘 기도하십시오. 물론 성당에 다 좋은 사람만 어디 있던가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신앙 안에 만나고 서로 나누면 큰 기쁨이 있을 겁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제가 다시 신앙을 되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 끝나고 나서 얼마입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2만 원이래요. 어때요? 싸요? 그래서 제가 이거 상본 하나 드렸다고 이렇게 많이 깎아줍니까? 그랬더니 그 양반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 똑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2만 원을 요금으로 드리고 그때 제가 비로소 밝혔어요. 제가 저 위에 사는 수도의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용사가 제가 벌써 느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실 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다시 신앙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면서 제가 2달 후에 다시 올 테니까 그때 확인해 볼 거예요. 성당에 열심히 다니는지 안 다니시는지 확인해 볼 겁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하느님께서는 어느 곳에나 언제나 특히나 가슴이 시리고 가슴이 아픈 사람에게 함께 해 주심을 저는 느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때로는 힘들고 고달프고 때로는 실망하고 열받고 그럴싸한 손치더라도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다시 돌이켜서 하느님 당신을 찬미합니다. 당신께 찬미를 드립니다. 당신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를 우리가 끊임없이 바쳐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많은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의 축복으로 행복해지시기를 거듭 기도드리겠습니다. 성가 하나 합시다. 성가 533번 사랑의 어머니 533번. 자, 음악 주세요. 별치시고 사랑의 눈길로 항상 우리를 보시며 눈물 짓고 계시는 성모 마리아 사랑의 어머니 우리 죄를 대신하여 기도하고 계시네. 박수 치지 않기. 세상을 사는 우리 모두는 너남직할 것 없이 누구나 다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한 번밖에 못 사는 이 삶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길지도 않고 짧기 때문에, 그리고 단 한 번뿐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사회학자들은 그래서 한결같이 인생의 삶의 목표는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다, 그 행복의 초점에 맞춰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보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저 티벳의 달라이 라마라고 하는 티벳의 정신적인 지도자, 그분이 미국에 강의를 갔습니다. 근데 그 강의 내용은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다 라고 하는 요지의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미국 학자가 그 라마 스님의 강의를 듣고 나서 질문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다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서양 사람들에게는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이라고 하는 용어 보면은 해피라고 하는데, 해피는 해비라고 하는 아이슬란드어에서 나왔는데 그 본래의 뜻은 기회란 뜻이 있습니다. 기회.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진 사람에게만 행복이 있지 기회가 없는 사람은 행복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런 개념이 우리 서양 사람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라이 라마께서는 누구나 다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말 끝에 달라이 라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수행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의 자세가 바뀌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관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열리고 이해심도 자비심도 자라나서 사랑과 감사의 정이 크게 자라서 비로소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본시 이기심과 탐욕, 교만, 야심, 미움, 원망에서 오기 때문에 이것을 수행을 통해서 작아지고 없어짐으로써 행복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행이 뭐냐? 수행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수덕이라고 해요. 그죠? 우리 수도자 할 때 그 숫자입니다. 수연이 말자에 되고 숫자예요. 닦을 숫자입니다. 닦을 숫자가 한문으로 보면 두인변에, 그리고 칠복, 짝대기, 그리고 터럭삼, 털어서 낸다. 그 말을 해석하면은 회초리로, 작대기로 때려서 털어내서 인자함을 만든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신부되기 전에 고등학교에서 교편 생활도 했어요. 저는 원래 공과대학을 졸업을 해서 그래서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담임선생도 하고 학생들을 가르쳤을 때 예전 70년대 그때는 종아리로 학생들을 종아리질 그렇게 때리기도 했어요. 지금은 선생님이 뭐라고 큰 소리 쳐도 학생들이 덤벼들어도 아무 소리 못하는 그만 세상이 변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체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떨어서 나쁜 습관, 나쁜 생각 그것을 털어내야 된다. 그래서 닦을 숫자처럼 회초리로 때려서 털어내고 교만을 털어내고 욕심을 털어내고 시기심을 털어내고
시기 질투를 털어내고 욕심을 털어내서 어진 사람을 만드는 것, 그것이 닦을 숫자예요. 제가 본당 신부 노릇도 해봤어요. 한 20년 했어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훌륭한 신자도 있는가 하면 미숙한 신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토록 덕을 닦아야 돼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덕스러운 사람, 자비한 사람, 그래서 원만한 사람,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양보도 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 그가 하느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기만 욕심내고 고집부리고 교만하면 절대로 어진 사람이 되지 못하고, 그래서 하느님 안에서 주시는 복을 간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 그랬어요. 뭐가 가난한가? 털어냄으로써 욕심도 버리고 아집도 버리고 교만도 버리고, 그래서 마음이 깨끗해졌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안빚 낙도란 말이 있어요. 편안할 안, 그리고 가난할 빈, 즐거울 락, 길도. 설사 부족하고 구찬 중에서도 편안한 마음을 가져서 도를 즐겨라,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설사 부족하고 모자름에도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달복달하지 않으면, 시기에 질투하고 탐욕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삶이 즐겁고 행복하게 된다. 그래요. 우리가 성호경을 글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깁니다. 하느님,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근데 동방교회는 반대로 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무슨 뜻이 담겨져 있는가? 하느님, 당신을 찬미합니다.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린 매번 달라고만 해서 욕심만 잔뜩 있어요. 당신을 찬미합니다.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을 흠숭합니다. 당신께 제 모든 것을 봉헌합니다. 드립니다. 바칩니다. 그런 뜻이 풍성할 때 우리의 삶이 더욱 행복해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청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서로 나누어 갖는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설사 부족하고 모자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나누고, 그래서 오히려 그 적이 그것으로 인해서 풍성하게 된다. 그것이 청빈이에요. 그래서 불청자를 써야 마음이 깨끗하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기도하는데 내가 하느님 당신께 감사하고 당신을 찬미합니다. 당신께 제 모든 것을 봉헌합니다 하는 기도를 얼마나 드렸는가 하는 점을 반성해 봐야 합니다. 맥시 프레인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먼저 다른 사람을 즐겁게
행복하게 하는 일을 하십시오. 그렇게 가르칩니다. 나는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다른 일을 기쁘게 한 적이 얼마나 있는가? 내가 만나는 사람, 더불어 함께하는 사람에게 그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힘을 썼는가, 양보했는가, 노력했는가. 당신이 행복하기를 진정 원한다면 먼저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십시오 하고 맥스 프레이는 가르쳤습니다. 마더 데레사 수녀님께서 미국에 방문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유명한 얘기를 혹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마는, 데레사 수녀님은 기금이 필요했어요. 인도에 그토록 병자들, 가난한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마더 하우스에서 마더 데레사 수녀님의 그 자비의 손길을 바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에 기금 모금을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한 귀부인이 데레사 수녀님한테 좀 만납시다, 수녀님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청이 들어와서 그 귀부인을 만났어요. 데레사 수녀님이 첫마디로 왜 나를 보자고 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 미국의 귀부인이 아이고 수녀님, 요즘 저는 너무 삶이 지루하고 아무 의미가 없고 그래서 참 기쁘지가 않고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매일 똑같은 생활 속에서 너무 의미 없는 생활, 제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귀부이니까 뭐 재산도 많고 넉넉해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행복하지가 않대요. 그 얘기를 들은 데레사 수녀님이 아 그래요? 그러면 인도로 오십시오. 그리고는 끝났어요. 집에 돌아온 귀부인이 귀 속에 인도로 오시오, 인도로 오시오, 그 얘기만 뱅뱅 귀에 남아서 에이 가보자. 그러고선 인도로 갔습니다. 인도에 가서 데레사 수녀님이 사는 마더 하우스에 가보니까 많은 병자들 아우성치고 죽어가는 사람들 많았어요. 도착하자마자 이 귀부인이 손을 걷어붙이고 병자들을 씻기고 치료하고 그 아비의 귀환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임종을 도와주고, 그래서 하루하루를 바쁘게 그야말로 눈코 틀 새 없이 그렇게 보낸, 옆에서 지켜보던 한 기자가 저 사람 며칠 못 가지, 근데 끄떡없이 계속. 하루는 기자가 그 귀부인한테 물었어요. 부인 어떻습니까?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괜히 여기 왔다고 후회하지 않습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귀부인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저는 요즘 참 기쁘긴 마음으로 행복해져서 삽니다. 제가 이 병자들을 씻기고 치료하고 세상 떠나는 사람들을 임종을 돕고 저에게 이런 힘이 있음을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한테 이런 일을 하도록 건강도 주셨고, 그래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게 제가 지냅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오히려 힘든 일을 통해서 저는 행복합니다.
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하느님의 사랑이심을 제가 전하게 돼서 저는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행복합니다. 프레니의 말처럼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우리가 봉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본당에서나 어느 단체에서나 또는 동네에서나 어디에서나 남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행복해진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래, 성가 하나 더 합시다. 652번 652번 같이 해요. 652번. 함께 가려네. 주님이 하신 따라 주님이 하신 따라 어느 뜻을 따라 주와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을 닦아서 그 깨끗해진 마음에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이 신부가 기도를 잘하냐? 그렇진 못합니다. 저도 부족한 점이 많고 돌이켜서 반성할 점이 많고 그렇습니다. 언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가? 기도하지 않을 때입니다. 기도하면은 감사의 정이 우러나고 스스로 깨우치게 되고 반성하게 돼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잘 담을 수가 있어요. 맥스 프레이니는 우리란 무슨 뜻이 담겨져 있는가? 그것은 바로 너와 내가 합쳐진 표현이다. 우리란 너와 내가 합쳐진 표현입니다. 내가 하느님하고 마음으로부터 합쳐졌을 때 바로 함께 할 수 있고 더불어 할 수 있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의 욕심도 있고 또 시기심도 있고 또 희망이 지나쳐서 탐욕이 생기고 그래서 잘 기도하지 못합니다. 인생을 사는 데는 늘 그래서 기도함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릴 때 자라던 시골을 찾아갔어요. 저도 신품을 받은 지가 40년이 훌쩍 넘겼어요. 그런데 제가 신품 때 상본을 만들었는데 그 상본에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똑같으신 분. 제가 신품을 받을 때 예수님께 약속을 드렸어요. 주님, 제가 언제나 변치 않고 당신처럼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똑같은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당신 안에서 절대로 변치 않고 똑같은 마음, 똑같은 생각, 똑같은 신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비춰서 제 자신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그전 그대로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는데 나는 너무 멀리 떨어져요. 나왔어요. 너무 많이 변했어요. 초심의 마음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초심을 잡고자 그 옛날 제가 자란 그 시골에 갔어요. 가서 보니까 그 자리는 그대로 예수님도 그대로 그렇게 계셨어요. 옛날 사진이 쭉 있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하느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다시 깨우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늘 돌이켜 반성해보고 그래서 내가 받은 은총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사는가?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대로 내 마음에 머물고 해서 사는가? 그렇게 반성해 봐야 합니다. 도중한 시인의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비에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있겠습니까?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설사 비바람에 몰아치고 그럴지라도 꽃은 꿋꿋이 피어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우여곡절이 있고 넘어야 할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통과 실망, 슬픔, 번뇌, 그런 것들이 우리 삶 앞에 가로놓여 있습니다. 장마철 장대비 속에 꺾이지 않고 새롭게 꿋꿋이 피어나는 꽃들처럼 내 인생도 이 세상 풍파 속에서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서 우리 인생의 꽃을 피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열매 맺고 결실을 맺습니다. 인생살이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보람은 시련을 이겨낼 때 가치를 얻게 되고 보람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결혼해서 식구를 거느리고 함께 사는데 자식을 낳고 키우고 하는데 참 힘들잖아요. 제가 그 험한 직업,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보면 그 어부들이 말이죠, 파도 속에서 고기 잡느라고 갖은 고생을 다 합니다. 그래도 잠깐 쉬는 시간에 동영상을 통해서 자식들을 바라보고 식구들을 바라볼 때 다시 힘을 내요. 극한 직업. 행복은 말이죠, 그렇게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결실을 맺을 때 행복합니다. 어쩌면 저보다도 여러분들 행복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어요. 자식을 낳아서 키우고 가르치고 먹이고 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제가 옆에서 봐도 참 힘들어요. 그러나 그만큼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함께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처럼 이 초려에 와서 기도하듯이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신부된 지가 이제 40년이 넘었는데 신품은 늦게 받았어요. 38살을 되던 해에 받았습니다. 학교, 대학 졸업하고 군대 제대하고 직장 생활도 하다가 신학교 30살 되던 해에 갔어요. 제 집은 원래 가톨릭 신자가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개신교 목사집 딸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어려서부터 저를 데리고 교회 다녔어요. 제가 찬송가도 잘합니다. 중학교 때까지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러저런 인연으로 인해서 제가 천주교 신자가 됐어요. 천주의 거룩함, 천주교의 진중함, 그리고 천주교의 신덕, 망덕,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천주교 신자가 됐어요. 그리고는 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다가 30살 되던 해
신학교를 갔습니다. 부모님한테 의논하니까 제가 제일 맏아들인데 절대로 불가해요. 신부가 무슨 천부당 만부당 하냐. 그래서 제 혼자 뿌리치고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어머니께서 아주 대노하셨어요. 여름방학이 됐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집을 갔습니다. 신학교 바지 똑 달고 가톨릭 대학 들어가서 어머니가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저를 뻔히 보시더니 되게 누구시오? 그 자리에서 쫓겨났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봄에 신학교를 갔는데 그때는 뭐 핸드폰이고 이런 게 없을 때예요. 자식한테 아무 소식이 두세 달이 지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궁금해서 제가 다니던 직장에 전화를 했어요. 내가 아무개 M인데 좀 전화를 좀 바꿔주시오. 그랬더니 직장에서 그 아드님이요? 지난 봄에 신부가 뭐 된다고 갚버렸어요. 사표 내고. 어머니가 너무너무 실망하고 대노하셨어요. 제가 쫓겨난 다음에 여러 해 동안 집에 못 갔어요. 수도원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우리 수도회는 굉장히 교육기간도 깁니다. 신학교만 다 졸업했다고 해서 당장 신부 되지 않아요. 다시 또 공부시켜요. 그래서 38살에 신품을 받았지만은 40살 넘어서, 그래도 제가 자식이잖아요. 부모님 찾아뵈러 갔어요. 외국 나가서 공부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갔는데, 제가 큰 절을 드리니까 어머니가 신부 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는 예수님 잘 아시잖아요. 목사집 딸인데 딱 한마디 하셨어요. 너는 우리 집 장남으로 부모에게 그토록 실망을 많이 줬다. 이제 신부가 됐으니까 절대로 예수님 실망시켜드리지 말아라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어느 날 어머니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어쩐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야, 애미가 내일 모레 영세를 받는데 본명은 뭐라고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래, 고맙습니다. 제가 본명이 아우스팅이니까 어머니의 본명은 모니카로 하십시오. 성 아우스팅의 엄마 모니카 성녀를 굉장히 마음 상하게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요셉으로, 어머니는 모니카로 영세를 받으셨고, 그렇게 사시다가 다 세상 떠나서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전 지금도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 예수님을 실망시켜드리지 말아라, 그렇게 하신 말씀이 저한테는 좌우명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 앞에 제가 우뚝 설 양이면 부끄러운 점이 그래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느님, 저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제 모자름을 용서하십시오.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래, 성가 하나 더 합시다. 372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372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은총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닿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가게 다가오고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 넘치듯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한 주시나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명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명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가다보는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아 마발을 열고 하늘 나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미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미 예수 인도하셨네. 불가에서는 사랑을 자비심이라고 합니다. 사랑 자자 슬플 비 마음심 써서 자비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함께 슬퍼한다 하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온갖 생명체를 사랑하여 애지중지하며 사랑해야 행복해진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슬플 비 온갖 생명체를 불쌍히 여겨서 괴로움을 없이 한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비심이란 말을 우리말로 순수하게 바꿔 보면은 사랑하기 위해서는 슬픔이 따를 수밖에 없다.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고통스러움을 감수해야 한다. 사랑은 결코 즐거움만이 기쁨만이 있지 않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고통도 감수하고 슬픔도 감수해야 한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여기 우리 엄마들이 더 잘 아시겠어요? 어때요? 자식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고통도 감수하고 슬픔도 감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통이 없는, 눈물이 없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되기 어렵다. 진짜 사랑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눈물도 고통도 각오해야 한다. 그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결국은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합시다. 저희들에게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양일 때는
나도 각오해야 돼. 고통을 각오하고 슬픔을 각오하고 괴로움을 각오하지 않으면 참 사랑을 하지 못한다. 어찌 보면 우리가 고통도 나 몰라라, 슬픔도 나 몰라라, 희생도 나 몰라라 하면서 사랑해서 우리는 늘 가짜 사랑 속에 사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는 고통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알사스의 본당 시무님, 성 비안네 시무님이 본당 시무님으로 계실 때 그분은 1년에 한 2만 명씩, 옛날이니까 2만 명은 대단한 숫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고백성사를 줘서 기쁨과 평화, 용기를 되찾게 해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본당 신부로 있을 때 하루는 어떤 허름한 농부가 성당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본당 신부님은 비안네 신부님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와. 그 허름한 농부가, 성당에 들어간 농부가. 그래서 속으로 뭘 하느라고 저렇게 오래 있지 성당 안에서? 얼마 후에 농부가 성당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비안네 시무님이 그래, 자네 성당 안에서 뭘 하느라고 그렇게 오래 있었나?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농부가 대답하길, 아, 시무님, 저요 성당에 가서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오는 중입니다. 제가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을 올려다 볼 양이면 그분은 인자한 눈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서로 눈과 눈이 마주쳐서 서로 바라보고 있을 양이면 저는 참 마음으로부터 기쁨이 샘솟습니다. 예수님 눈을 바라보고 있으면 제가 참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좋은 사람하고 눈을 마주 대하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면서요.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해. 요즘에 우리 신자들 보면 성당 오기도 바쁘고 성당 미사 끝나고 가기도 바빠. 언제 예수님하고 눈을 마주칠 새가 없어. 그러니 언제 기도해요? 우리는 시간을 가지고 성당에 앉아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틀림없이 새롭게 마음을 열 수 있고 예수님을 모실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써 행복해질 수 있어요. 시름도 털어내고 때로는 미움도 털어내고 때로는 내 잘못도 참여하고 그래서 그 모든 마음을 정화시키고 각오를 새롭게 하고 다짐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 사랑 안에 우리가 마음을 둘 수 있어요. 그래서 행복해집니다. 오자마자 갈 생각부터 하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너무 부평초 같아서 어디에 안착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도 잘하지 못하고
은총도 깊지 못해서 늘 떠돌이처럼, 그전에는 여기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꽉 찼어요. 근데 코로나인가 뭔가 때문에 그걸로 다 죽어서 안 왔을까? 이렇게 빈자리가 너무 많아. 전 마음이 참 아파요.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다른 게 기도가 아니고, 입이 닳도록 돌아가신 제 어머니가 그런 말씀 하셨어요. 야, 기도처럼 쉬운 거 어디 있냐? 입으로 기도하는 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냐? 기도를 실천해야 한다. 몸으로 실천해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 다 같이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래, 송가 하나 더 합시다. 683번 683번.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가 무슨 소용을 있나요? 마른 불과 같고 지는 꽃과 같이 인생은 짧은 순간인데 주 예수만이 주 예수만이 우리 영혼 빛이로다. 기도하면서 절망과 고난 없으리라. 이를 위하여 빛나시고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고통이 사랑의 승리 이루셨네. 주 예수만이 주 예수만이 우리 영혼 빛이로다. 감사하면서 주님을 따르며 희망과 기쁨 넘치리라. 주 예수만이 주 예수만이 우리 생명 기쁨이요. 세상 끝나도 주님과 함께며 천국에 구원 얻으리라. 이제 돌아가신 고인이 되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시노달리 떠왔어요. 우리 함께 갑시다. 너와 내가 하나님 백성이
함께 가도록 합시다. 걷다 보면은 장애물도 만나고 높은 계곡도 만나고 하겠지만은 우리가 함께 손잡고 가면은 서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렇게 기쁨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함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구원이 있고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미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함께 주님께로 향해 가도록 합시다. 그런 우리는 분명 행복을 얻을 겁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찬례 하도록 합시다. 성찬의 전례입니다. 봉헌성가 162번입니다.